지난주 금요일부터 아가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가서 2장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누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누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노래한 글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가서를 썼을 때는 비교적 젊었을 때,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 6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 왕이 아가서를 썼을 때 그에게는 이미 140명의 왕비와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나중에는 몇 명까지 늘어나는가 하면 1000명까지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140명이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했으니까 비교적 젊었을 때 계속 이제 축첩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0명까지 가게 되는데 140명이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했으니까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비교적 젊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자를 둔 이유는 솔로몬 왕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첩으로 두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이제 평화롭게 지내야 되니까 또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여자를 막 갖다 바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누군가 하면 술람미 여자입니다. 나중에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 아가서에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내용도 여기 나옵니다.
또 솔로몬이 기록한 책 중에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분이 이제 내리는 결론이니까 전도서는 나이가 많았을 때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 아내는 복수형이 아니에요. 단수형입니다. 한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아내가 있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네 아내 한 명의 그 아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했던 자신의 유일한 아내, 그리고 함께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었던 그 아내가 누구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술람미 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또는 그냥 표준 말 없이 세번역 성경, 둘 다 같은 성경입니다. 약간의 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가 바뀌면서 표준이라는 말을 떼고 그냥 세번역 성경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자막에 띄우는 거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띄우기 때문에 약간 말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남자가 하는 말이죠. 솔로몬의 눈에는 다른 여자들은 가시덤불로 보였고 술람미 여자만 나리꽃,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백합화라 그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보였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 그 남자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도 예뻐 보입니다. 인물이 못났어도 예뻐 보이고 하여간에 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절은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이죠.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여자가 하는 말인데 술람미 여자의 눈에는 또 다른 남자들은 다 잡목으로 보이고 솔로몬만이 뭐로 보였어요? 사과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도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뭐 잡목이고 또 뭐예요, 가시덤불이고 상대방만 뭐 백합화라 그러고 또 사과나무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막 좋아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개그맨이 유머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공연을 구경하러 온 남녀 커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개그맨이 이제 장난치는 거죠.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잘생겼는데 여자가 조금 못생긴 한 커플에게 이 개그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자분이 돈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이제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인물도 별로 안 이쁜데 남자가 좋아해서 사귀는 거 보면 아마 여자가 돈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못생기고 여자도 못생긴 커플을 보더니 그 개그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두 분은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침이라서 별로 분위기가 좀 썰렁한데 저는 그 말 듣고 많이 웃었어요. 개그맨이 볼 때 이 두 사람은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지.
둘이 진짜 못생긴 커플인데 사랑하니까 어쨌든 커플이 되었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못생긴 남자도 멋져 보이고 안 이쁜 여자도 이뻐 보이죠. 사랑의 힘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매직, 사랑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어떻게 좀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십니까? 지금 한번 보셔도 돼요, 슬쩍. 아무도 안 보시네. 표정들이 영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다, 시큰둥하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멋져 보일 수 있고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치매 초기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었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다. 여자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잔치집에 데려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임은 나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잔치집은 기쁨을 상징하는 곳이니까.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래서 임은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렇게 여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잔치집에 데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은 나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인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임의 사랑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임의 사랑을 생각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계속 읽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여자가 하는 말인데 여자가 남자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뭐 실제로 병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이것도 여자가 하는 말인데 뭐 실제로 남자가 안아주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지금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임께서는 왼팔로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그 앞에는 이제 내가 사랑하다가 병들었습니다 그 말하고 나서는 또 안아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볼 때는 실제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상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어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자, 이번에는 여자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후렴구입니다. 이렇게 후렴구를 한 번씩 쓰는 이유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이제 전환시키는 목적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이 술람 여자가 예루살렘 아가씨들에게 하는 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게 이제 분위기 전환용으로 이 아가스에서는 후렴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9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남자가 여자에게 달려오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인데 달려오는 그 모습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 남자가 솔로몬이 막 달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달려와서는 창살 틈으로
그 여자를 이렇게 엿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여자가 하는 말인데요.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자,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13절 계속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속삭이는 말인데요.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으니 이제 밖으로 나오시오.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절적으로는 이제 봄이 된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계절적으로 봄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래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참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계절이 봄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봄으로 설명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절로 묘사한다면 어떤 계절이 적합하겠습니까? 겨울은 아닌 거 확실하고, 그죠? 봄이죠. 사랑하는 마음은 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었다 이거죠. 우리의 사랑도 지금 이제 봄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으니 우리 같이 데이트합시다, 교제합시다. 지금 그렇게 남자가 여자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어.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집안에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를 떠나 나와 한 몸을 이루자는 청혼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 바위 틈은 안전한 곳이죠. 비둘기가 있기에 너무너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연인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나와 가정을 이룹시다, 그렇게 청혼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우 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 떼를 좀 잡아주오. 남자가 하는 말인데, 남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좀 잡아주세요. 우리 여우를 좀 잡읍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합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항상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 왕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 원래 그 원에는 여우들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여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의심, 질투,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무례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남녀 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또는 그 사랑에 이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거 실천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 실천하시면 그게 우리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들 잡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고, 서로 신뢰해야 되고,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16절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마지막 절이네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이번에는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지만 두 사랑의 사랑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두 사랑의 사랑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자의 말인데 남자의 청혼에 만약에 14절 말씀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하는 이 말씀이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청혼의 말이라면 17절 말씀은 이제 여자가 그 청혼에 화답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내용은 다음 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뭘까요? 사랑의 관계를 잘 해나가려면 사랑의 관계를 해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하는 거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15절에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작은 여우들이 가정들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의심, 질투,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무례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는 여러분의 사랑에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 같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사랑을 방해하고 여러분 부부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에 있어서도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다든가 또 내가 게을러서 주님의 일 잘 못한다든가 또 죄가 있다든가 믿음이 부족하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과의 관계가 늘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한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 작은 여우도 잡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 작은 여우도 잡아야 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작은 여우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변에는 아픈 분들도 많고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에게는 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참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건강하지만 또 건강하지 못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또 열심히 주님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